오늘은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갑자기 대답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청소년들의 대답은 이럴 것 같습니다. 그냥 잘 살면 돼요. 청소년들은 잘하면 된대요, 다들. 그렇다면 그냥 잘 살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될까요? 내가 사업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내가 영향력을 높여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될까요? 어떤 삶이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시다.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기준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옆 사람도 한번 바라봅시다. 어때요, 옆 사람? 예쁘죠? 멋지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죠? 네, 그래요. 정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따라해 봅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요.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면 우리는 온전히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고 삶이 변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인정받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처음 쓰인 책, 이 책을 기록하여 참된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정답은 야고보입니다. 누구라고요? 야고보. 성경에서 야고보란 인물이 5명에서 4명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삶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우리 오빠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면, 부모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네 하면서 항상 도와줬겠죠. 시키는 일 항상 잘했을 것 같고요, 부모님 말씀은 항상 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법 없이 살겠죠. 법보다 더 잘 지켰어요. 그 힘들다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삶 자체가 선했고 삶 자체가 바른 생활 사나이였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모두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목수일을 할 때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또 가정에서 집안일을 할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늘 언제나 한결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을 둔 동생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오빠를 둔 동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형과 부족한 동생.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들은요, 두 자녀를 비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제가 항상 칭찬했거든요. 너 정말 잘한다. 공부도 잘하고 뭐 잘하는 게 너무 많다 하면 이 친구가 항상 주눅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이 더 잘해. 항상 우울했어요. 아니 너 잘한다니까. 우리들 중에 잘한다니까. 아니야, 우리 형이 더 잘해. 요즘 저희 아이들도 누가 잘하나 물어봅니다. 엄마, 오빠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그래, 잘했어. 오빠, 엄마, 오빠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래, 너 사랑해. 이러면서 자존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이, 우리 오빠가 예수님이야.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요, 무척 불편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땡이를 모르는 삶. 얼마나 불편해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그 일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항상 바른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형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인간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자신은 그러지 못합니다. 왠지 형을 볼 때마다 자격지심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농땡이 부리고 싶고 부모님 말씀에 가끔 거역하고 싶고 때로는 삐뚤어지고 싶은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고 비교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스트레스가 쌓일 겁니다. 제가 동생이라면 이런 스트레스 끝에 이렇게 형을 정리할 것 같아요.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고 많은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형은 이상하다. 주변을 봐라. 내가 정상이지. 그래, 결론은 우리 형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야고보는 예수님을 평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상한 형, 너무나 완벽했던 형이 집을 떠났을 때 그 집에 남아있던 동생들은 무엇을 누렸을까요? 저는 자유를 누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비교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그런데 그 떠났던 형, 그러니까 이상한 형이, 이상한 오빠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동생 입장에선 여전히 이상합니다. 더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형님, 여기서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말고 유대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라고 말하세요. 왜 형제들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유대에 가서 말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형을 보면서 피아냥거린 겁니다. 방구석에서 이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라고 외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가족이 인정하는 것은요, 진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거든요.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을 존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만약 존중받고 있고 존경받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갑자기 대답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 잘 살고 있죠? 네.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족이 가장 잘 알지요. 33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지만 이 동생들에게는 그 소리가 이상한 소리로 들릴 뿐이에요. 그냥 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쳤다. 그를 붙들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야고보의 모습은 자신의 형을 믿지 않았던 회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좋은 형, 좋은 오빠가 현실에 있습니다. 항상 바른 삶,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지금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똑같겠죠. 우리 형이 미쳤나 봐. 우리 오빠 미쳤나 봐. 왜 그러지?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걱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반발했던 형제 야고보가 변합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길래 야고보가 변했을까요? 우리 그 계기를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한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앞쪽 본문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12 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에서 야고보를 따로 만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서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아마도 예수님은 야고보의 마음속 깊은 그 마음을 만져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놀랐을 동생을 위로하면서 안아주면서 또 남겨진 가족을 부탁하면서 우리가 듣기 원했던,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갈증을 예수님이 아마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야고보가 변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가족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함께 성령을 경험하죠. 방언이 터지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방언이 터지니까 그곳 가운데 어때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워 떨던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막막했던 그 상황 가운데 걱정도 떠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당당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담대해집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이렇게 그들의 삶이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만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이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실까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 사건이 그때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증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초청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왜 내 삶이 힘듭니까? 왜 내 삶이 풀리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주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라떼는 주님의 과거에 만났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왜 그때로 끝냅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과거에 만난 기억으로 살아가니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어떤 때는 급하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천히 찾아오시게 해도, 어떤 때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음성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묻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빛으로 음성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 농아인 축구팀 이민기 감독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호주 영주권을 받아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원래 그는요 스님이셨어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에 불교가 약하니까 불교를 개척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들어가셨어요. 소록도가 90%가 기독교래요. 그래서 그곳에 그래 불심을 가지고 불교를 전도하자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스님 우리 부처님을 전도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한생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오히려 이 스님에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에 천국을 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스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스님이 어땠을까요? 더 열심히 부처님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 살아서 저렇게 못 믿는구나. 그럼 죽어서라도 믿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라면서 열심히 7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대요. 그래서 화장터에서 연불도 하면서 많은 이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연불을 하는데 7년 동안 화장터에서 무의식 중에 들었던 찬송가가 입에서 나오더래요. 어떤 찬송가일 것 같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문제는 이분이 스님이라는 거예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게 연불이 안 헤어지고 이게 계속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입 위에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상당히 혼미한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동안 어떻게 하지 막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 연불을 못 외우게 됐대요. 찬송가가 나와서. 그래서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았는데 당시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 은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니 은사님, 제가 스님인데 연불이 안 됩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차량만 나옵니다. 어떻게 이 노래만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왠지 너 성령 받은 것 같아. 그래요. 원래 이분은요 스님으로서 무당 수업도 받아봤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날 있은 이후 귀신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보여서 무서운데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대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다가 얼마나 그게 좋았던지 요한복음을 성경책에서 잘라서 그 종이를 끓여 먹었대요. 씹어 먹고 그렇게 말씀을 진짜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이 이민교 감독님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가수 김범수 씨 아시죠? 보고 네, 죄송합니다. 쉽다. 노래가 안 돼요. 청소년계 이분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찬양팀으로 열심히 활동했는데 그러다가 인기와 돈을 쫓고 쾌락을 쫓으면서 결국 주님을 떠났어요. 어느 날 클럽에서 술 마시다가 오바이트 할 것 같아서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오바이트를 하는데 누군가 내 등을 따뜻하게 두드려주는 그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온 걸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클럽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오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등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가수 김범수 씨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피해서 이 클럽에 놀러 왔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네? 만나주시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자. 하나님에서 평안하고 즐겁게 사자.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증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요 청소년 수련회 때 어렸을 때 만났어요.
그때 말씀 강사님께서 전해주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많이 그때 그랬죠. 예배 내내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요.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과거 그 집회, 그 예배에서만 우리를 만나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한 번만 만나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때와 동일한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도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두드리십니다. 나를 받아들여라. 너의 마음 가운데 모셔라. 나를 초청하여라. 끊임없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요. 어떤 분에게는요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요 따스한 음성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찬양을 부를 때 벅찬 감격으로 찾아와요. 어떤 분은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그게 감격으로 온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은 찬양 성가대 쓰면서도 찬양 울다가 그곳 가운데 임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 요소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저는요 예배 전신함 예전에 교회에 걸어오는데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도 못 드리고 설교도 안 들리는데 옆에서 은혜 받은 줄 알고 조용하게 티슈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님이 믿어지고요, 주님이 함께함이 믿어지고요, 내가 위로받은 게 느껴지고요, 정말로 올 때는 정말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래 주님 붙잡고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오늘도 한번 더 열심히 해보자, 살아보자, 이 마음 가지고 돌아간다라니까요. 이렇게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쉼을 얻고 회복을 얻습니다. 저는요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해요. 저 역시 예배를 통해 살아났고 마음이 회복되었고 온전히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싶을 때 나를 살리셨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웠고, 내가 실망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말하세요. 나를 믿어봐. 함께 하자. 함께 가자. 내가 함께 한다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있던지 간에 정말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후 야고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4세기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서 야고보에 대한 소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항상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야고보는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무릎이 점점 아주 두꺼워져서 마침내 낙타의 것과 같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낙타 무릎 보셨습니까? 언제 낙타 탈 일이 있으시면 낙타 무릎 한번 보세요. 낙타는요, 그 바닥에 털썩 꿇어 앉아요. 마치 그 무릎이 발바닥 같아요. 발바닥 같이 굳은 살이 가득합니다. 항상 낙타는 폭풍이 올 때마다 철퍼덕 주저앉고 그곳에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찾아오면 낙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는다고 했죠. 그리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폭풍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폭풍을 이겨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폭풍이 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왜 기도를 놓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기도는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다. 예, 기도는 내 삶의 매너리즘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편한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는 게 좋다, 편하다, 익숙하다. 없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기도 안 한 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오히려 초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평범함을 넘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초자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 바램과 달라요. 바램은 특정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는 다르죠.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내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내 생각을 넘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 환경을 넘을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내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 열매 맺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나아간 이 야고보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우리는 변화된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갈라디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사도직을 받았음을 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친교의 악수를 한 장면을 소개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름이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쓰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앞에 나와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게바, 베드로와 요한 앞에 누가 나오죠? 야고보가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리더이면서 이 야고보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야고보가 회의를 정리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면서 이 회의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죠? 건물을 떠받쳐줍니다.
건물을 받쳐주는 역할, 모임을 받쳐주는 역할, 교회를 받쳐주는 역할이 누구예요? 기둥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둥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안전함을 느낍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무너지지 않잖아요. 때론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둥은 아니니까 기둥 같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마음 잡고 그 사람을 보면서 위로받고 그 사람처럼 나도 저래야지 하며 도전을 받아요. 이처럼 기둥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둥이라고 표현해요.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받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함께하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기둥 같은 사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의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당신이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아멘.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야고보를 세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갔습니다. 그냥 낙타 무릎이 되었을까요? 기도하면은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로 나아갔을 때 이 야고보는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가장 잘한 게 무엇이에요?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으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거라니까요.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고수는요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요. 평상시에도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백이고 믿는 구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니까 평상시에 미리 기도하며 도제하면서 그 앞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도요 기도함으로 기둥같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 어제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내가 내 일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멈춰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더 멈춰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다라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전진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신앙이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깊어지죠. 여러분 주님은요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 주님을 거절하십니까? 왜 성령님을 외면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오늘도 정말로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는 이 주님 모두 만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후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기도는 그의 인생의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폭풍이 올지라도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왜요?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주셔야 내가 살아납니다.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1분간 묵상으로 주님 만나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 해달라고 같이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잠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 초청합시다. 주여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만나주셔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 정말로 회복되어 살아나서 놀라운 애 돌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이 가운데 만나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에게 찾아왔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맛보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한 우리에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폭풍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 삶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곳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삶에 지쳐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예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서 회복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평안함을 누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초청합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먹눌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 아버지 막혔습니다. 우리가 답답합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시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함께 해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소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임자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을 가득 채워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온전히 주님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막막함도 맡겨드리고 우리의 답답함도 맡겨드리고 우리의 폭풍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야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야 오늘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야 내가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갖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좌정하심을 깨닫고 이것을 느끼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좌정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번 한 주도 함께할 줄 믿으며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